저번 시간까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었죠. 여호수아서 6장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까지 해서 여리고가 함락이 됐어요. 자, 6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분명히 이 전쟁을 마무리하시기 전에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이것들을 다 태워 없애고 금, 은,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그것을 건들려가 건들지 말라. 건드리지 말아라. 만약에 그것을 건들면 이스라엘 진으로 이스라엘 캠프 전체에 화가 온다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 승리가 그 믿음의 승리였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뭐 동일하게 반복할 수 있는 건데 믿음의 크신 승리를 주시거나 큰 은혜를 주면 그 직후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그 직후에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왜냐하면 이 크신 승리 이후에 이거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이거 뭐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고 피 하나 흘리지도 않고 피는 흘려봤자 자기네 할례할 때 피 흘린 거 외에는 흘린 게 없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그 성벽을 깨부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가장 마지막 보루였던 이것을 그냥 깨버려서 그 전이 상실한 그들을 그냥 가서 막 무찔러 죽였었던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승리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도 거의 지금 이어지는 이 승리들이 뭐니까 믿음의 조마조마함이 계속 마음에 있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승리들이 오니까 이건 기쁜데 마음에 높은 마음이 확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죄인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죄를 이루잖아요. 특별히 모든 것을 합하여서 교만을 이룹니다. 교만을. 잘 있다가 하나님 응답 하나 딱 해주시면 응답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뭐 은사를 주셨다, 뭐 돌파를 주셨다 그러면 그 돌파와 그 주신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서에 너희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 니 스스로 갖고 있는 게 대체 뭐가 있길래 그걸 자랑을 하냐. 항상 우리 겸비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틈이 바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7장에 이 큰 승리 이후에 이 높은 마음에 그 전의 전쟁들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들, 이 아이성 전투 이후의 전쟁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들이 다 나오는데 큰 맥에서 여기는 그냥 이 높은 마음에 이 큰 여리고 성도 깨졌으니까 한번 정탐 보내봐요. 정탐 갔다가 이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3절에 7장 3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이 숫자가 벌써 이 죽일 때 아이성에 있는 숫자가 남녀 12,000명 되는데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높아져갖고 다 갈 필요가 없다고 그냥 2-3천 명만 그냥 올라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벌써 이 여호와께 달린 전쟁이 아니고 이 승리의 자아도취 때문에 높은 마음에 그냥 저 남녀 합쳐 한 12,000명 되는데 그냥 3,000명, 2,000명이면 됩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고할 필요 없다고, 수고하지 말고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깨져갖고 도망치는데 다행히 그 와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36명 정도 죽는 정도의 아주 경미한 패배이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래서 깨지고 내려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심령이 다 한 방에 그 승리의 그 높은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급격히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처음에 이 조울증이라 그러나요 이거? 이게 엄청 심했어요. 업다운이.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있으면 너무 기쁜데 조금 지나면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난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주변에 전도를 제가 막 하니까 이러고 있다가 전도를 나가잖아요. 전도를 막 하면
너무 기뻐. 그 사람한테 난 전도를 한 건데 그 말을 전하면서 내가 막 살아나요. 그것도 기뻐져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또 약간 시간이 지나면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같이 점점점 이제 청년들 중에 이 믿음에 같이 생긴 청년들 전도하는 막 청년들이 생기잖아요. 다 비슷해 상태가. 깊은 어둠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복음 전할 때는 전부 다 용사들이야. 막 업돼갖고 이렇게 있다가 또 이거 하나님 역사하시고 막 구원받고 막 신나. 간증해. 좀 있으면 이렇게 난 누군가 여기 어딘가. 그래서 하루는 우리 아는 동생애가 저쪽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인생에 뭐 아무것도 없대. 이게 맞는 말, 예수 외에 아무것도 없대. 그 말은 맞는데 마음이 아예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대. 너무 허무하다. 예수 외에 아무것도 없대. 근데 기뻐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마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뭐가 돼요? 우리 그 언약의 저주 봤죠? 언약의 저주 중에 언약을 벗어나면 처음 마음에 오는 게 우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계속 우리 마음을 이제 지키고 결단하고 가야 되는데 얘도 지금 신난 상태에서 높은 마음에 쳐들어갔다가 36명 딱 죽고 깨지니까 죽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할 수 있지만 물론 36명도 소중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심령이 바로 깨진 거예요. 전체 다가. 이들 조울증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5절 끝에 부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생명이 여기서 나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게 하나님의 이 비밀인데 진리에 서 있는 이것 때문에 지켜지는 마음인데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만 예수님만 빼고 맨날 이용해 먹는 게 뭐냐면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긍정적으로 먹어야 된다. 등등 인본적으로 이건 도용해 먹는 거예요. 세상에서 귀신들이. 근데 그 근본은 뭐냐면 마음에서 모든 게 납니다. 실제로. 이게 이 인본적인 긍정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데 뭐를 우리는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건 뭐건 마음을 못 지키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어제의 승리, 믿음의 기쁨, 다음날 며칠 있다가 물 모자라니까 마음 못 지키니까 한 방에 그냥 다 까먹는 거예요. 은혜까지. 이 마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요. 가장 근본된 단위가 어디냐면 뭐 큰 그림으로 나라가 깨진다. 그것도 영적 전쟁인데 가장 근본적 단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누구랑 이 얘기가 나왔지? 마귀가 점점 우리 마음을 이제 치고 들어올 때, 영혼 파는 얘기가 나왔구나, 그때. 자, 처음부터 영혼을 막 팔게 만들지 않습니다. 보통 연예인 혹은 뭐 예술하는 사람들이 영혼 팔고 많이 싶어 하거든요. 작품을 위해서. 이런저런 뭐 유명세 이런 걸 위해서. 근데 아무나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도 마음을 다 달아봅니다. 왜냐면 얘를 띄우는 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얘 그냥 몇 번 속여갖고 자살시키면 끝이에요. 마귀 입장에선. 근데 그 중에 정말 특심한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쪽에 가야 될 그 특심이 마귀한테 꽂혀갖고 아주 특심한 애들이 있어요. 그걸 테스트해봅니다. 마귀도. 처음부터 그렇게 난 마귀랑 계약 맺을래 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 테스트가 어떤 식으로 시작되냐면 생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첫째 점이. 약간 시험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제 개인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귀신이랑 이렇게 교통하고 살았거든요. 대화하고 이렇게. 보통 신들림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이게 귀신이랑 얘기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친구처럼. 친구는 아닌데 나쁜 놈인데 얘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제 인생에도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두드려왔던 게 있었어요. 마음에. 초반에는 완전히 그냥 두려워하는 존재로 저를 굴림시키려고 막 두려운 존재를 계속 적분해서 눌러보려다니까 실패한 적이 있었고 한 몇 시즌 동안. 그리고 돌아 결국에는 제 생각으로는 완전 적그리스도적이었으니까 귀신의 추천인지 몰랐죠. 저의 개인 생각인 줄 알았어요. 완전 적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적, 목사 만나면 쌍욕 등등. 어설프게 교회 다니면 나랑 만나면 교회 떠남. 그런 이 모든 생각들이 출처가 이제 마귀였는데 하루는 얘가 이제 친구의 모양을 가장해서 접근하기로 결정해서 그 전략을 바꾼 거죠. 그때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잠에서 살짝 이제 깨기 직전에 귀에다 대고 누가 소닥 계속 그래. 쉬지 않고 엄청 빨리. 그 잠이 이게 슬 깰 때 뭔지 아세요?
슬 깰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세상에 엄청 끔찍한 저주를 쉬지 않고 계속 조잘거리는 거예요. 제 귀에다가 소닥소닥. 넌 평생 게으르고 평생 음란하고 평생 가난하고 평생 뭐 계속 그래요. 깜짝 놀라갖고 내용이 너무 심해갖고 이게 뭐지? 라고 깼는데 아무도 없어요. 뭐지, 꿈인가? 지금 현실이에요. 꿈인가? 그러고 딱 앉았는데 얘가 말을 저한테 딱 거는 거예요. 친구의 모양으로 딱 접근하는데 그때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여지껏 내 생각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놈이 생각을 가장한 귀신이었던 거예요. 생각을 가장한 귀신이고 어느 정도 저한테 테스트가 끝났는지 이제 자기 정체를 공개해도 되겠다 싶었나 봐요. 저 그때 한참 음악을 한다고 까불 때였으니까. 그래서 친구를 딱 대는데 이 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지껏은 제가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 등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한 생각들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가장한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금야금 우리 마음에 땅 따먹게 하고 야금야금 들어왔던 거예요.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친구가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음악 만들고 어떻게 이런 예술 작품들 만들지를 막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옛날이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완전 세상에 막가파가 아니라서 그때 수준은 이랬습니다. 이래요. 앞으로 뭘 만들 때 영화나 뭐 글이나 뭐 이런 걸 만들 때 세상에서 보면은 정말 설명 안 되는 아주 현실에도 아주 뭐랄까 씁쓸한 상황들 있죠. 현실에서 인간의 그 실체, 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씁쓸해지는 세상 상황들 누구도 원망 못하는 그 씁쓸함 근데 현실인 거 그 부분들을 조명을 싹 해갖고 이거를 결론적으로 은근히 하늘을 원망하게 만들면 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진도 사람들 마음밭 진도가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제 미디어 실체 이런 거 강의하잖아요. 이거 다 초차가 어디냐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가르쳐 준 대로 제가 속았던 걸 알고 예수님 믿고 열받아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정도는 틀리고 지경은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의 생각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거기서 지면요 나중에 우리가 진리의 영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쭉 보겠지만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대적해야 될 거예요. 죄라고 생각을 죄라고 심플하게 얘기해 볼게요. 죄는 우리가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거나 맞아 이런 식으로 뭐랄까 조금이라도 동의하는 마음에 있다 그러면 이게 이미 들어와갖고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악을 미워하는 상태가 아니면 악과 영적으로 동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모든 전쟁이 패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패배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넣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낙심, 절망, 우울 등등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마귀가 버틴대요, 떠난대요? 떠난다고 되어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고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하라. 초반에 제 개인 얘기를 들어서 자꾸 죄송한데 초반에 제가 그렇게 워낙 귀신들 생각이 꽉 잡혀있고 거기에 매여 살던 인생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 마음 먹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제 틀이 잡혀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마귀가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도 나와요. 마귀가 일단 자기 진영을 딱 바꿨다 누가 그러면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초반에 특히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이 땅 따먹기 싸움이거든요. 마귀가 점령해 놓고 있었는데 이걸 뺏기니까 이걸 무조건 다시 탈환해 와야 돼요. 그래서 인해 전술 같은 걸 씁니다. 그냥 빠글빠글 계속 와요. 계속. 막 지겹도록 지쳐서 포기하도록 수두룩하게 갖고 저도 이제 작정하고 열받아갖고 여지껏 내가 속았던 게 열받아서 진짜 작정하고 아예 계속 싸웠습니다. 그 생각 들어올 때마다 막 꾸짖고 죽이고 막 계속 싸웠는데 와 진짜 별의별 막 싸우다 이제 넌 오면 넌 죽을 준비하고 오라고 순교 각오하고 준비 나한테 붙어라. 귀신들한테 뭐 순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넌 올라오면 죽을 준비하고 가라. 아예 작정하라고 싸우니까 하다 막 군대로 막 진짜 떼거지려고 막 하다 나중에는 제 막 가족 얼굴로 찾아오고 막 짜증나가지고 별의별 마음을 다 동원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열받았던 게 더 컸어요. 평생 속았던 게 열받았고 끝까지 싸우니까 나중에는 일단 접더라고요. 인해 전술. 무슨 뜻이냐 초반에는 무조건 치열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 너무 치열해. 예수 믿으면 이래야 돼? 그거 귀신 말에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거기 종대에서 계속 살 거예요, 거기? 귀신에? 자,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초반에 힘들 수 있으나 승리는 이미 보장돼 있고,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다 알겠지만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시고 나머지 잔챙이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니네가 처리하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시험되고 은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여호수아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준비가 되니까 단반의 승리를 딱 주십니다.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챙이는 주님이 일부러 내버려 두세요. 너희가 싸우면서 내가 너희들 시험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자,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싸우니까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는 제가 음란함에 너무 심하게 취했었어갖고 예수 믿기 전에 죄송해요. 지금 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 빨간 딱지 비디오를 잘못 봐갖고 너무 어릴 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세게. 그래서 머릿속에 이거 평생 돌아갔거든요. 불쌍하게도. 근데 예수님 딱 믿으니까 이게 싸우게 되잖아요. 여지껏 저를 점령했었는데 이걸 싸우는데 진짜 이 각오가 주변에 이제 막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 사람들 데리고 다니까 싸워야 되니까 열받으니까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막 싸우다 보니까 옆에 딱 엄청나게 이게 막 꾸짖고 싸우고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어떤 교회 자매님이 보고 난 싸우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귀신 들었나 봐 이 표정 있죠. 난 진짜 싸우는 거거든요. 너무 치열했었으니까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어. 설명도 안 돼. 그냥 계속 싸워야 돼.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의지 있는 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마음이 이렇게 녹아진 게 문제였어요. 그 승리에서 높은 마음에 깨지니까 마음이 완전 무너져가지고 이제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장 6절이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모리 사람에 붙여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겼으면 좋을 뻔했는데 주여 8절 이스라엘의 그 대적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의 싸움이란 게 그렇게 한번 졌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야 이거 뚫렸대 문 열렸대 그러면 우르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엎드려 있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여러분 언약을 어겼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 6장에서 얘기했던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그걸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고 내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것을 너희가 거절하고 청종치 아니하여서 그게 언약을 어긴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것을 너희가 재버리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생각에 너무하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짓인 걸 알잖아요. 한 명이 이거를 훔쳤는데 우리 전체를 다 지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 전체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인본적으로 이거 들으면 동의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해요. 지금 거의 못해. 왜? 그런 것 때문에 설마 우리 전부 다랑 안 하겠냐고. 우리 다 언약 맺은 백성 아니냐. 하나님께서 택하였잖아. 전쟁 치르고 승리까지 있었는데 그거 하나 어겼다고 그 한 명 걔가 문제겠지. 우리 전체가 문제겠냐. 설마. 그리고 그 자체가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함께 하시지 않겠냐 등등. 우리 기준에 우리 생각에
이것들을 업신여기는 경우를 저는 이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지금 이 생고생이야?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우리 생각이라고요, 전부 다. 우리 기준. 우리 생각, 우리 의견, 내가 어떻게 느끼는 바가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게 이스라엘은 이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잖아요. 옵션이 아니에요. 아유, 가끔씩 뭐 좀 느낌 좋으면 붙어있고 딜 좀 받으면 붙어있고 아니면 좀 떨어져 있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붙어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온 가나안 족속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따지면 모든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못 건들 수 있는 건데 떨어져 나가면 그냥 밥이에요. 그냥. 이 절박한 상황, 이들만 절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절박해야 돼요. 여기서 따지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바닥 붙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내일 성결케 해서 내일을 기다려라.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다. 그것을 제하기 전까지는 너희 대적을 당하지 못하리라. 승리의 비결을 얘기해 줘. 그것을 제하기 전까지는 너에게 승리가 없다. 내일 스스로 정결케 하고 기다려라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지파대로 나와서 뽑힌 자는 망령된 일을 행한 자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아간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내일 다 오래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누가 가져간지를 드러내겠대요. 이것 때문에 승리가 없대요. 이게 제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간입니다. 만약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아간인데. 왜 단방에 아간이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세요. 이거 정말, 이거 군대에서요, 세상 군대에서도 전쟁 중인데 군명을 함부로 어겼다? 그냥 공개 처형해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군기가 잡혀요. 그래야지 명령을 순종하고 이 전쟁을 잘 치르지. 어디 지금 이 전쟁 한복판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자비가 아간이 버틴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찔리는데 야, 설마 진짜 나 잡겠냐. 그 마음이에요. 제비 뽑아도 하겠다고. 하나님이 제비 뽑겠다 그러면 널 드러내겠다 이 소리예요. 아간한테는. 난데. 아, 나 숨으면 안 걸리겠지. 여러분, 오히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에도. 이런 배교한 뭐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건 뭐 숫자는 여기는 아간 하나였지만 이건 지금 한국은 정반될 수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주시면은 돌이키고 그러면 되는데 오히려 아간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집단으로 이거 그냥 부정해버리고 쭉 갑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소리라 그러면서. 슬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간의 이 마지막 기회, 이 지옥 가기 전 이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기회. 그러면 통회 자복하면서 나라고, 나 때문에 졌다고, 미안하다고, 처분하라고, 죽으라고 이렇게 했으면 물론 군기 때문에 뭐 처형을 당했다 할지라도 영혼은 건졌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간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를 무시하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 나 말고 또 있겠지 뭐. 등등. 그렇게 버티다가 16절 다음날 일찍 나와서 제비 지파 뽑았더니 유다 지파 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뽑았더니 세라 족속 나오고 세라 족속 중에서 뽑았더니 삽디가 나오고 삽디 사람 중에서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더라. 그래서 자 얘기해라. 도대체 너 무슨 짓 했냐 그랬더니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서 바벨론산 시날산 21절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여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었는데 그 은이 그 밑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저지른 이유를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죠. 뭐하고? 21절 보고 탐내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정욕 보고. 그러니까 안 보면 돼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나 뭐 시험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내가 버텨자 말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이 쇼핑을 너무 좋아하신다. 이거 핸드폰으로 자꾸 보고 뭐 질르고 사시는 분이 막 있다. 집에 막 택배 쌓이신 분이 있다. 안 보시면 돼요. 나 이러지 말아야지 마시고 안 보시면 돼요. 홈쇼핑 꽂히신 나이 드신 분들 있죠? 홈쇼핑 보면 보다가 계속 질러. 전화 질러. 또 산 다음에 왜 사야지. 안 보시면 된다니까. 자,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4절 보세요. 아간 잘못인데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저 골짜기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이 돌로 치고 돌 위로 그렇게 덮습니다. 거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26절 중간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자, 이렇게 화낼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장 자리에 앉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했는데 그걸 어기면,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뭐를 얘기하시는데 그걸 앞에서 대놓고 제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땐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때인 거예요. 그냥 이게 돌아서 들어간 그런 거 몰랐어 이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했는데 대놓고 제낀다. 그때는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게, 죄인인 우리에게도 그게 용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도 그 와중에 살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알량한, 아니 지금 방금 여리고 성이 어설프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순복되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은 보호막들, 어설픈 방패들이 얼마나 깨지는 게 지금 방금 본인이 그 깨뜨리는 통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동일하게 에이 설마 나 잡겠어? 제비나 알겠어? 저 우연이겠지. 제비는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아간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들도 이거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 돌로 다 치면서 그 집안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짐승들까지 모두 다. 왜냐면 이게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가나안 족속에 이거 팀판으로 바쳐야 되는데 네가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이 집안이 대신이 된 걸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다시 한번 새겨집니다. 그 높았던 마음에 다시 한번 겸비해집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범죄한 걸 보면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보고 스스로 돌아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야돼, 하나님 말씀대로 제야돼, 우리 개인에게는 스스로 이것을 돌아보고 겸비하게 되는 것. 자, 8장.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2절. 여리고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할 것인데, 2절 중간.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종교적 기준으로 딱 정해갖고 야 무조건 이거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리고성은 지금 이거 탈취물 건들지 말라 그랬다가 이 정도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패배와 함께.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는 이거 이제 니네 가지라고. 여러분 여기서 뭐야 그러면 왜 말 바꾸셔 이러고 막 까부실 분 없으시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 또 절대 안 된다고 이걸 교리화하고 하나님 음성을 청종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건들지 말랬는데 또 이럴 수 있다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면, 바울이 그러죠. 신령한 자들은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지만 그렇지 않은 육적인 자들이 신령한 걸 아예 받지를 못한다고. 그러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쳤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외에는 이런 건 분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교성상 항상 교리화하고 항상 내가 스스로 틀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매이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왜냐하면 동행하는 게 믿음에 계속 서 있지 않으면 불안하게 느껴져요. 한 걸음 한 걸음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신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미 내가 정복해놓고 이미 이렇게 갖고 있는 지역에서 정해진 틀대로만 메어서 살아야지. 그게 우리 죄성, 종교성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이게 정형화되고 자리 잡거든요. 종교의 틀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응답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A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해줬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사람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동행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청종하는 길에서 이제 돌이켜 떠나갖고 뭘 하냐면 A라는 방법을 의지해. A 방법을 계속 지도해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종교성이에요, 우리의 근본.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이 1년에 무교절 있잖아요. 6월절과 함께하는. 이 무교절을 왜 하냐면 누룩도 있죠. 우리 말씀도 말씀에 담겨왔던 그 표현들과 여러 가지 은혜들 왔던 방법들을 다 털고 있는 그대로 본질을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 글에서 담겨왔던 그 은혜,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왔던 그 은혜, 이렇게 왔던 것들이 그 방법, 그 그릇 때문에 왔던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 그 본체 되신 그분이 내게 주셨던 그 진리의 본질, 그 은혜, 이걸 다시 한번 다 누룩들 털어버리면서 새기는 것, 그 본질에 다시 뿌리내리는 것. 이게 무교절이 예표하는 그런 영적인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틀을 재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진리를 두고, 진리의 영 두고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영이잖아요. 영.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만나처럼 먹는 거를 예표적으로 만나를 이렇게 주신 건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설교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설교자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막 조곤조곤하고 사람 재우는 분, 아니 막 말이 막 거치신 분, 아주 저렴한 분, 각자 다 쓰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래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약간 준 건달이셨는데, 정확히 기억나. 준 건달이셨나, 하여튼 건달이셨나 이런 분인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셨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어렸을 때부터 누가 막 저 설교, 목사님 설교 듣는데 못 듣겠대. 짜증나갖고 표현이 답답해 죽겠대 그냥. 근데 제가 누가 딱 제 영상을 줬는데 딱 듣고 딱 꽂혀갖고 확 표현이 너무 자기랑 익숙하고 쏙쏙쏙 들어와서 은혜 받고 이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그걸 제가 듣고 마음의 위로가 심이 됐어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 틀이 다 있어갖고 왜 이렇게 설교하냐, 왜 표현이 이렇냐, 왜 너는 발음이 안 좋냐, 너는 왜 이렇게 상스럽냐, 왜 이렇게 저렴하냐, 별의별 다 있잖아요. 그냥 싫으시면 안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그 표현과 껍데기는요, 말 그대로 껍데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각자 우리 입맛의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맛이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싸면 그냥 뷔페로 단체로 가는 게 제일 분쟁이 없어요. 뭐 먹을래 따지면 나 피곤해, 사람 많이 모이면. 입맛이 미묘하게 다 달라. 얘는 또 이걸 또 못 먹는데, 얘는 저걸 못 먹는데. 됐어, 그럼 알아서 먹으라고. 자, 이 입맛이요. 자, 사람에게 입맛은 우리의 취향인데요. 사람이 진짜 본질적으로는 입맛이 중요해요. 그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영양분이 중요해요. 영양분이 중요하죠. 영양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입맛 때문에 먹어요? 그건 배부른 애들이야. 음식은 살라고 먹는 게 본질이에요. 그 영양분이 필요해서. 세준이 봐요. 맛 없는 거 계속 먹잖아. 그 본질을 계속 섭취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 입맛은 둘째 문제, 배불러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음식을 우리 닭을 먹었다, 치킨을 먹으면 뭐 프라이드 치킨이냐 양념치킨이냐 뭐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건 취향 따라 먹으시고, 먹으면 이 닭이 갖고 있는 뭐 껍데기, 뭐 콜라겐, 뭐 닭가슴살, 단백질 등등등 이게 쏙쏙쏙 들어와요. 그래갖고 내 몸이 흡수를 쫙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내 몸이. 근데 이 담고 있는 이 닭이라고 하는 그 영양분을 담고 있던 이 껍데기라 그럴게요. 이 통로되는 게 들어왔다가 영양분이 몸에다 섭취되고 나머지 그걸 담고 있던 찌꺼기 남죠. 그거를 아까워서 보관하실 분 몸에다 뭐 해야 되죠? 입으로 나가는 이라, 들어왔다 나가는 이라 이거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 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나간다, 그 배설 안 한다, 너무 아까우셔갖고 배설 안 하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설교를 단적으로 얘기하지만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것들이 오면 그걸 담고 오는 그 통로되는 것들 있죠. 본질은 우리가 영으로 받되 나머지 것들을 버리지 않고 배설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게 종교의 틀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뭘 보냐면, 제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설교자가 있다, 어떤 집단에 가면 어떤 특정 설교자한테 은혜 받은 집단이 있어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고 표현하는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달라요. 설교자도 다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본질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A라고 표현하는 걸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B를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고 이 뜻이구나, 그러고 그 내용 영양소만 받고 은혜 잘 받고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배설 안 하신 분들 있죠.
그 B라고 하는 표현으로 담겨왔던 그 여지껏 봤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껍데기를 배설 안 하신 분들은 똑같은 A라는 표현으로 온 것뿐인데 똑같은 본질의 내용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단 정죄까지 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를 한다 그래도 전도하면서 그 영양분을 먹이려고 그러지 않고 껍데기만 잡고 줘. 야, B 표현으로 해야 돼. B 표현처럼 가야 돼. 이것만 하면 돼. 이게 우리 죄성이고 종교성 본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번씩 털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설교자들도 다 그냥 개인 입맛 취향이라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 설교자를 통해서 오는 게 진리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아 너무 재우냐 뭐 너무 톡 쏘게 말하냐 그건 뭐 들때 문제입니다. 그건 취향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제 쳐들어 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는 건들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여기서는 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관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유일한 선악의 기준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것을 틀로 삼아놓고 그렇게 들어왔던 그 본질에 대해 배설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본질이 뭐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무조건 청종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치 아니하고. 근데 그 본질 버리고 취하지 말랬다며 이 껍데기 안 버리고 갖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취했는데 이 얘기를 잘 못 들었다. 여호수아가 한 말을. 그러면 취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8장 2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뭐까지 주냐면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전략까지 주십니다. 모략의 신, 모략의 영, 모략의 본질, 전략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의 출처이십니다. 마귀가 이놈이 전능하지 못하니까 전략만 드립다 잘 쓰는데 능력과 모든 모략은 하나님이 그 본체이십니다. 그 전략 다 우리 거예요, 원래. 도용당해서 그렇지, 마귀들한테. 자, 나중에 이 다윗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전쟁 치를 때마다 전략을 계속 주시잖아요. 여기서 전략을 주신 거예요. 성 뒤에, 도시 뒤에 복병해라. 그래서 이제는 교만을 내려놓고 3절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2, 3천 명 뽑았다가 작살났는데 매복만 3만 명 뽑아요. 매복만. 숨겨갖고 있는 그 용사 3만 명 뽑아서 매복을 저 성읍 뒤에 저쪽에 예비해 놓고 앞에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싸운 척 하다가 도망을 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제 그 아이성이 이겼던 그 교만 있죠. 아이성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도 빨리 회개했었는데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싸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여리고 무너뜨렸대. 마음에 각오를 했겠죠. 우리 죽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온다. 근데 조그맣게 와서 싸우고 봤더니 죽을 각오로 싸웠겠죠. 싸우고 봤더니 이긴 거야. 그래서 마음이 얘도 바로 높아진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높았다가 한번 깨지고 겸비해지고 아이가 이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또 싸우니까는 아이가 막 싸우다가 이 높은 마음에 여호수아가 도망가잖아요. 거짓으로 패한 채 막 도망가니까 얘네가 문도 안 잠그고 도시 문도 안 잠그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이래갖고. 그래서 쭉 가다가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신호를 주세요. 언제 신호를 주냐?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너의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딱 도시를 가르치니까 그때 복병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 성을 점령해버리고 불질르고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이들이 놀라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들에서 다 쳐 죽임을 당하여. 그래서 22절 끝에 부분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다 죽여버린 거예요. 24절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교만한 상태에서 단방에 죽었습니다. 25절 그날에 아이 사람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명하신 대로 가축과 노력한 것을 탈취하였더라. 그리고 28절 아이를 불살라 무더기를 만들고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자, 29절에 보면 아이 왕을 어디에 매달아 주겠대요? 나무에 매달았는데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근데 해질 때에 명해갖고 그 시체를 다시 내립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사람을 나무에 이 저주받은 놈들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데 그걸 계속 냅두래요? 아니면 저녁 되기 전에 내리래요?
되기 전에 내리래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내리래요. 이유가 뭐였죠? 그렇게 해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호수아가 계속 그걸 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들을. 자, 이것들이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말씀대로 청종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5절 그렇게 한 다음에 에발산에 단을 쌓고 그리고 그리심산에 단을 쌓고 지파를 양분해가지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주신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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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우리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던 것들 있죠. 그것들을 그대로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던 것들 그것들을 아멘을 합니다. 명한 대로.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 명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 당장 순종이 아니고 나중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 때를 기다리고 한 것들. 그것들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 점령하니까 바로 이것들을 선언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베냐민 지파 있죠. 베냐민 지파한테 원래 예루살렘을 주세요. 베냐민 지파한테 예루살렘을 줬어요. 근데 얘네가 그거를 차지하지 않고 내버려둬요. 근데 여부수 애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남겨져 있냐면 다윗 있죠.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헤브론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은 부음을 받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루살렘 쳐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들, 하나님 마음에 있는 바들 있죠. 그것들을 갖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들. 그리고 이 나중에 보면 이 요셉 뼈 이런 거 있죠.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다 그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데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꼭 순종해야 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때가 있는데 내게 주어지는 대로 바로바로 그때그때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께서 상기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들을. 자, 가서 이것을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9장 제가 어제 잠깐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 왕들이 이 가나안 왕들이 다 1절 연합해서 이 일을 듣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나 연합이 참 무서운 게 그러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이 돼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럼 얘가 어느 교단이었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말이 잘 통하냐 안 통하냐 안 얘기해봐도 교제 여지껏 안 해봤어도 그냥 딱 영으로 하나 된 걸 딱 알아요. 왜냐면 목적이 같고 사랑하는 바가 같고 명령을 수행하는 바가 주님 말씀만 우리가 명령하기로 인정하고 서로 함부로 판단 안 하고 딱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연합은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연합을 니네가 어거지로 하라 이게 아니에요. 교단끼리 가톨릭이랑 뭐랑 종교끼리 쓸데없는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면 유기적으로 성령 안에 이미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덧붙여져 있어요. 지체로서 각자게. 모양은 다르게 지체로서 손, 발, 다리 하지만 하나인 것을 한 분 머리 된 예수님 밑에 하나인 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거지로 하는 연합들 다른 연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둠의 연합입니다. 어둠의 연합. 어둠의 연합도요. 주님을 목숨 다해 안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어둠의 연합에 참여되게 돼 있습니다. 시편의 2편만 보더라도요. 전 세계가 지도자들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완전 가시적으로 드러날 건데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전 세계가 다 연합을 합니다. 하나로. 다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걸 보고 비웃으신다고 돼 있어요. 시편 2편에는. 여러분 이것을 또 인용하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가면 이 초대교회 이 믿음의 선배들이 전도를 막 하고 예수님 전하고 다니니까 이들이 막 핍박받고 채찍맞고 말하잖아요. 풀려나서 하는 말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다 이 관원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합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러분 연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연합이냐, 무엇이 목적이냐, 무엇으로 인한 연합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보겠지만 여러분 연합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연합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벨탑 쌓을 때도 전 세계 다 연합했습니다. 그 왜 못해? 하나님 대적하자 그러면 다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양쪽의 연합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전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버무려지고 우상이건 마리아건 WCC건 뭐 잡다는 것도 좋은 게 좋은 거지, 괜찮다고 하면서 막 버무려지는 이 창녀연합, 음녀연합, 바벨론, 배경교회들. 그리고 가시적으로는 티는 안 나지만 마치 지하교회나 가정교회나 이런 것처럼 곳곳에 유기적으로 뿌려져 있지만 누룩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이미 하나 돼 있는 전 세계적 유기적 교회 연합, 이것들이 점점 드러날 겁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연합이 지금 한 마음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대적하는 연합이. 2절까지. 그래서 3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요. 뭘 합니까? 옷을 오래된 거, 해진 거 입고, 누더기 입고, 포도주 이거 오래된 거, 포도주 자루 오래된 거, 그리고 빵도 곰팡이 쓰는 거. 연출을 잘했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다짜고짜 들이대는 거. 6절 끝에 부분, 이제 우리가 언약 맺읍시다. 다짜고짜 언약. 그랬더니 보세요, 이들이 감이 있어요. 지금 딱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산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너 딱 보니까 여기 사는 애들 아니냐. 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으며 이렇게 행한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약조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12절,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던 날에 이거 지금 만든 건데 이제 말라서 곰팡이 났습니다. 이 포도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보십시오. 이게 찢어졌습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안 묻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 하니까는 그래 보이네. 그러고 바로 언약을 맺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이 언약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으래요, 맺지 말래요? 맺지 말라 그러죠. 잘 들으세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맺지 말라 그러죠. 분명히 언약을 맺지 말라고. 이게 너에게 올무가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지금 기브온이 속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버렸어요. 화평하기로.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걸려요. 3일 만에. 딱 걸리니까 얘네가 보십시오.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다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족장들, 지도자들. 니네 뭐냐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언약 맺지 말라 그랬는데, 다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거 언약 맺었고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했으니까 어떡하냐. 우리 지금이라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래서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불러가지고 기브온을, 야, 니네 왜 어떻게 하려고 우리 속였냐? 막 꾸짖었어요. 따졌어요. 그랬더니 23절, 니네가 우리 속였기 때문에 기브온, 니네는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의 발언을 잘 보세요.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거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도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따지니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니,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데, 이걸 들으니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다 개기고 싸우려고 연합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사는데 기브온 족속은 이걸 듣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둠과 이런 우상들이 아니라 여기 우리 죽어 마땅한 악인들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처벌하시고 죽인다 하니 우리 처우는 그냥 그대로 맡기고 우리는 여호와께 속하길 원한다고. 여러분 연합은요. 연합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하는데 연합은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게 유일하게 참된 생명된 연합입니다. 하나님께 순복되는 연합. 사람들이 야 그러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아야 되냐 그러면서 WCC 다른 종교랑 함께하는 분들이 이상한 미친 소리를 해요. 언약 맺으면서 그 종교 대 종교로서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유기적인 연합 말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다 같이 묶어갖고 그냥 이 종교와 버무리는 이 창녀로 만들고 혼합으로 만들고 우상숭배자로 만들면서 야 그럼 저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깊은 어둠에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진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가 왔으면 좋겠지만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지금 틀어나지만 여리고 전체에서 라합 하나,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하나 이렇게 어디에 되냐? 얘네가 하나님께 순복되기로 들어가는 걸 주님이 중심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냅뒀고 기브온을 살렸다는 그 내용들을 추리해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좀 이따 읽다 보면 나와요. 자, 얘네들이 어디에 접붙여진 거냐면 하나님께 접붙여지면서 죽이시려면 죽이시라고. 제가 어제도 회개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회개할 때 난 이렇게 회개할 테니까 나 이거 좀 살려주세요. 사울처럼 이런 내 조건과 처우를 내가 막 따지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면 죽이시되 우리는 여호와께 순복하겠다. 붙겠다. 여호와께서 보기 좋으신 대로 판결하시기를. 이게 회개입니다. 치실라면 치시고 벌 주실라면 벌 주실라면 나 주님께 순복하겠다는. 이렇게 여호와께 접붙여진 거예요. 꾀를 썼지만 거짓말로. 이 언약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접붙인 보호자로 주님께서 이들의 보호자로 친히 자처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 가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나요. 몇 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물어봤더니 기근의 원인을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기브온을 함부로 죽였대요. 기브온 애들을. 막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주기를 막아버리십니다. 아무리 민족은 달랐어도 나중에 다 동화됐지만 하나님께 접붙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감사하게. 이게 참된 연합이에요. 주님께 접붙여지는 거. 봤다. 그럼 당연히 이 기브온 족속도 뭐를 적용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지키게 되는 그렇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근데 직분은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종으로 돼서 슬퍼요? 안 슬퍼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나 탕자니까 이 정도 챙겨달라고. 이렇게 안 하죠. 종으로라도 감지덕지.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근데 이게 약간 부러운 종입니다. 왜냐면요. 어디에 나무를 하고 물을 길러오는 거래요?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여러분 기브온이요. 기브온 산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 솔로몬이 1,000번째 어디서 들은 줄 아세요? 기브온 산당에서 들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셔갖고 막 응답 주시고 막 지혜 주시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서 그러냐? 기브온에서 그러죠.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브온에서 제사 드릴 때. 그걸 누가 관리했을까요? 그 굳은 일들을. 기브온이. 나중에 보면 이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애들도 나옵니다. 근데 얘네가 성전 문지기가 돼요. 근데 나중에 시편인데 보면 우리 보면 야 문지기? 어떻게 이렇게 사냐? 너 나무하고 맨날 물만 길러와?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분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 그분들에게는 다른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역할을 하냐, 여기에 관심이 아예 없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니까 자기가 남들이 뭐 문지기라고 손가락질하고 하대하고 뭐 나무 한다고 하대하고 아예 신경 없고 나는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 자체를 내 직업과 나 이것을 불러준 것 자체에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문지기 됐다. 여호와의 집에 내가 물 깃는 자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맡기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상 거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쓰임받고 저 사람은 이런데 난 뭐지?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데 난 뭐. 하나님께서 각자가 필요한 위치를 딱 아십니다. 여러분 연합의 중요한 또 위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항상 정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체로서 입술을 정하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은 이렇게 하고 뭐 굳은질도 하고 뭐 들기도 하고 막 하는데 입은 뭐 드는 거 없어요. 계속 나불나불 내야 돼요. 근데 손으로 하는 것보다 입으로 얘기하면 뭐가 뭐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만약 벌어진다 그러면 손으로 불렀는데 자기 입이 되고 싶어. 나도 말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막 안 나와 소리도. 이러고 막 입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왜 입을 안 불렀냐고 그러냐면 이 손을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부르신 것 맡기신 일이 우리에게 진짜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우월감 느껴지거나 열등감 느껴지게 되는 이 오해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디 저기 뭐 성전에 저기 옆에 화장실에 나 이거 풀라 그러면 나 평생 풀라 그러면 나 진짜 감사할 것 같아. 하나님 그게 내게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어디에 어떤 모양이 있어야 할지 딱 아세요. 퍼즐 맞출 때 퍼즐 하나 잘못되면은 여러분 퍼즐을 우리가 애들 선물로 사잖아요. 퍼즐로 안 사봤어요? 사잖아요. 근데 당연히 퍼즐을 당연히 다 맞춰줄 거라 생각하죠. 근데 퍼즐 하나 갑자기 다른 모양이 부러워갖고 집 바꾸려고 해갖고 지가 변형돼 있으면은 막 그 회사에 컴플레인 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셔서 각자의 모양을 퍼즐 모양 맞게 다 다르게 만든 우리를 그 자리에 딱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불렀고 내가 뭘 하고 난 나 평생 이것만 해야 돼?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 여기까지 와갖고 나 지금 애만 봐? 막 이러고 막 우울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애 보고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주로 있으니까 애를 주로 같이 보잖아요. 아내랑. 예전에는 회사를 하느라고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회사를 하느라고 애를 거의가 아니면 아예 안 봤어요. 거의 건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어떤 다른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는 요즘 뭐 하냐? 애 본다고. 주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나 주의 일인데 이거? 만족하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바뀌신 거에 그냥 충성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평생 부르시면 이거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그럼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먹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완벽한 퍼즐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세상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내 마음에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은 종이지만 나도 이런 종이 되고 싶어요. 죽어 마땅한 자이나 죽기로 이미 선포되고 결정된 자이나 어떻게든 주님께 붙어갖고 물 기르라? 물 기를게요. 나무만 해라? 나무 할게요. 이게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종을 삼잖아요. 기브온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나중에 이 본질을 모르고 헷갈리는 연합이 뭐냐. 지금 전 세계 벌어지는 일과 똑같아요. 이 연합의 본질이 하나님께 붙는 거 있죠.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이 연합 말고 자꾸 다른 데 버무려지는 이 짬뽕 혼합으로 대체가 돼갖고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벌어져요. 땅을 이제 분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에게.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중심은 먼저 차지하게 해주시면 나머지 잔챙이들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니네가 점령하라고 가서. 니네가 처리하라고. 근데 이것을 처리를 대부분 안 하고요. 대부분 안 하고 내버려 두면서 어떻게 타협하냐. 기브온도 우리 그렇게 하잖아. 기브온도. 그냥 종으로 부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타협을 시키는데 모양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연합이에요. 기브온은 여호와께 접붙여진 연합이고요. 참된 연합이고 나머지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걸 치라고 하고 없애버리라 했는데 얘네가 여호와께 붙은 게 아니에요. 얘네가 여호와께 붙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하는 애를 그대로 그래. 근데 겉모양은 비슷해 보여. 여기에 다 헷갈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도. 이해되세요? 그 차이점을? 기본은 여호와께 순복한 거라고요.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여호와께 접붙인 게 아니고 지네가 우상 숭배해도 그냥 버무려진 거예요. 기브온 핑계로. 미묘해 보이지만 아예 극과 극의 다른 연합입니다. 자, 그래서 9장에 얘네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27절 9장 27절 마지막 부분 여호사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그리고 10장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자, 이걸 듣고 이제 연합이 일어납니다. 다 모여요, 이들이. 2절,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도시요, 왕의 도시와 같은 큰 도시고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강한 용사고 도시가 그렇게 견고하고 큰 건데 그냥 거기 바닥 여호와께 순복했다는 걸 보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고 지도하지. 근데 두려워갖고 결론을 마찬가지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저 막 사탄 숭배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대놓고 마릴린 맨슨이라고 있어요. 걔가 미션 스쿨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탄 숭배자 되기를 왜 결정한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너무 무섭더래요. 그 사탄 숭배를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기로. 여기도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날 일들을 보고 까무러친다 그러죠. 놀라서 무서워서.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 안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들어와야지. 그렇게까지 됐다고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쪽으로 두려움이 꽂히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그래서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다 모여서 어딜 치냐?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브온이 같은 가나안 족속으로 같은 어둠에 있다가 영적으로 소속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누구를 쳐요? 다 모여갖고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에서 하나님께로 소속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치열한 영적 전쟁은 당연한 겁니다. 일이 왜 벌어져?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그냥 순독하고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이미 승리는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5절 기브온에서 이들이 모여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전쟁 치릅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언약 관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올라가는데 기브온에게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승리를 여기서 길갈로 가는 거예요. 기브온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이 여호와께 접붙여진 그 연합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자기가 차지해야 될 영역들을 차지하기 싫어서 믿음으로 차지하지 않고 두렵고 귀찮고 싫고 등등, 그래서 버무려진 이거 있죠. 이 연합. 이것들이 비슷해 보이는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게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어떤 교회를 갔어요.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누구 전도시키려고 누구 교회를 지정해 주려고 그분 사는데 근처길래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날 설교 말씀이 딱 이 부분이었어요. 기브온. 근데 그때가 그 주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재가 됐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지금이야 미쳐갖고 미사일 쏴도 불상, 미상, 뭐 이상 발사체라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사일 저 국제 규제 위약이고 뭐 다 나오니까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 뭐냐면 위성이라고. 위성 실험한 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북 애들도 전부 다 위성이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였어요. 그 주에 제가 딱 갔는데 그때 뭐 제가 그 교회를 맨날 간 건 아니었으니까 설교를 시리즈로 한 건지 아니면 이 말씀을 일부러 선택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브온 구절인데 이분이 설교 시작 자체가 내용이 뭐냐면 기브온 보라고. 우리를 속여도 다 연합하고 함께 하지 않냐고. 언약 맺고. 북한이 우리를 속이고 그래도 다 함께 해야 된다고. 거기에 아멘 하는 걸 보자 소름이 쫙. 그리고 주보를 봤더니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 제목이 북한 위성 발사한 거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이래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 보니까 헌금이 일주인가 한 달인가 단위가 막 4억 넘게 막 수억씩 들어오는데 옆에 후원하는 데를 보니까 빨간 데들, 성서한국, 뉴스를 인조이 하는 것들, 그 반기덕 애들 있어요. 하여튼 그런 애들. 저랑 한참 싸우는 그런 애들 다 보고,
이게 뭐지?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시켜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왜? 비슷해 보이잖아요. 하긴 북한도 우리 속이니까. 아니 기본은 어디에 접붙여졌다고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본질을 모르니까 전부 다 저 비슷하네 그러고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참 미묘하지만 다릅니다. 아예 천국과 지옥 차이로 다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들어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기는 접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도와주러 갈 때 하나님이 음성까지 줘.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의 마음 있죠. 마음을 다 다루실 걸 다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루시고 이제 승리를 대량으로 줄 때가 이제 된 거예요. 마치 요셉의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바로에게 꿈져서 총리를 삼으시는 것처럼 준비가 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쭉 올라가서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밤샜나 봐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도착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여기서 베토론 있죠. 베토론 길가까지 가면서 여기까지 쭉 내려가면서 갑니다. 아세가, 여기 아세가예요. 여기까지 가면서 바바바바박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엄청 큰 우박을 떨어뜨리셔서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준 자가 더 컸어요. 감사하게 이것으로 또 여호수아가 다시 교만해질 수 있는 마음을 처리할 수 있겠죠. 어차피 전쟁 여호와께 달렸고 아이성에서 실수했던 그 실수가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싸우면서도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게 우선. 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서 우박으로 죽고, 그리고 12절 여기에 큰 기적이 하나 나오죠. 그 논란만은, 자, 여호수아가 12절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눈앞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 기브온이에요.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이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 안 믿고 막 까부신다면서요. 태양이 어떻게 멈추냐고. 예전에 뭐더라? 교회에서 일화가 무슨 나사에서 계산을 쭉 해보니까는 뭐 시간이 좀 비더라. 여기 보면은 하루 종일이 아니고 거의 종일토록이었거든. 거의. almost a day. 그러니까 하루 꽉이 아니고 하루가 좀 덜 됐다. 나사에서 보니까 시간이 좀 비더라. 근데 나사 일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서 이게 있는데요. 이걸 보고 그렇구나. 그게 딱 맞아 떨어졌대요. 근데 그래도 좀 뭐가 비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는 히스기야 표적 달라 그래서 10도 정도 이게 태양 뒤로 미루잖아요. 그게 있던데요. 그게 맞구나. 그래서 그런 예화를 어렸을 때 내가 교회에서 들었다. 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이런 예화. 교회에서. 네. 제가 나사랑 연락할 길이 없어서 이런 걸로 확인을 못 해봐요. 나사 홈페이지에도 지네가 이건 뭐 오해가 있다라고 뭐 얘기는 올려놨나 봐요. 이것 때문에 반기독애들이 신나고 뻥이라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사실은 나사가 아니고 무슨 뭐 다른 회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린 뭐 무슨 회사.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를 통하여서 그럼 태양이 멈추었다 안 멈췄다 이렇게 뭐 아니었다. 하나님은 우리 정해지신 그 포맷대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미련하게 볼 수 있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뭐 태양을 멈춰서 그러면 다른 반대쪽 뭐 아시아 쪽 이런 때는 뭐 해가 길었다는 혹은 뭐 밤이 길었다는 기록이 있냐? 다른 나라에는 다른 역사에는 있대요, 있기는. 근데 그거 뭔지 시간대 못 맞추시겠고 뭐 하나님 멈췄다면 그냥 멈춘 거지 뭔 말이 많아. 그죠? 그리고 아니면 그러면 태양이 어째 따지지 마세요. 돌다가 그냥 태양을 어떻게 알 수도 있고 여러분 이라크가 전쟁 치를 때 미국이 쳐들어왔잖아요.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기술을 썼냐면 옛날에 한국전쟁에 미국이 이제 북한이랑 중국 애들이 인천과 서울을 점령하니까 폭격을 대량으로 보냈습니다. 미국 쪽에서. 폭격을 떨어뜨리려고. 근데 폭격 중 가다가 병사들이 이 미군 애들이 뭘 보고 폭격을 안 했냐면 예수님 형상이 엄청 크게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갖고 삐삐치고 이거 뭐냐고 그래서 애들이 폭격 안 하고 돌아왔어요.
아마 사진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형상 큰 거. 그걸 보고 미국에서 아 이게 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신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군사적 무기를 개발을 했어요. 블루빔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실제 써먹었습니다. 언제 써먹었냐? 원래 이라크전 할 때 알라는 뭐 후세인을 버렸다 뭐 이런 거 하려고 알라는 후세인을 버렸다 이런 거 하려고 이제 막 했는데 다른 연합군들이 약간 너무 유치하다 제끼고 어디에 써먹었냐면 위성에서 블루빔 쏴갖고 전투기죠 전투기. 그리고 음향까지 같이 쏴서 전투기가 눈앞에 오는 거예요. 이라크 병력들 앞에. 소리랑 오는데 레이더에 안 잡혀. 그리고 밤, 낮,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애들 노이로제 걸려서 다 막 투항하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전쟁에 써먹었었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이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또 거기만 보이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태양만. 못 넣으면 따져. 하나님 했다면 하는 거지. 아멘이죠? 따지 마세요. 그래놓고 따지지 말자 그러면 무식하다고. 이성을 안 쓰는 무식한 종교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제일 안 무식한 거예요. 만들어진 신 책 쓴 사람 돌킨스, 리차드 돌킨스. 누군지 아세요? 아주 베스트셀러, 무신론 베스트셀러. 만들어진 신 일루션 가신가 영어로는? 딜루션 가신가 일루션 가신가 같은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엄청 유명한 베스트셀러 무신론 책이에요. 이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요. 최근에는 기독교를 아예 제끼면 안 된다 그러던데 발언이 바뀌어갖고 이 사람이 대담하고 이런 거 얘기해 보잖아요. 사람들은 과학자고 똑똑하고 이 사람이 막 논리적이다 그러는데 대담하는 거 보면 죄송한 표현인데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말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자꾸 우리 이 기독교인 누가 변증가가 말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누가 만들었냐고. 천재를 모른다고. 왜 누구라 그러냐고. 모른다고. 계속 추궁에 들어가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래. 근데 외계인이 만들었을 거래.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고. 너 어떻게 확신하냐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순복되는 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말씀대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인텔리한 딴지를 거실 분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되고 10장 16절 그 5 왕이 도망해 와서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막게다 굴에. 여기 동굴에 숨은 거예요. 숨어갖고 있는데 나머지 숨어있을 동안에 이 지도자가 지금 사라졌으니까 우왕좌왕하겠죠. 다 죽여버리고 도시들을 점령 쫙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왕들을 꺼냈어요. 그래갖고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와.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가 질 때 내렸더라. 그리고 28절 이제 남부를 점령합니다.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남부를 점령. 그래서 막게다 왕에게 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서 싸우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쭉쭉쭉 싸우고 그리고 39절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성읍들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40절도 무릇 중간부터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더라.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얼마 만에 취했대요? 단번에 취하니라. 단번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이제 북부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11장입니다. 북부 쳐들어가는데 이 숫자가 워낙 많아갖고 너무 많아서 4절에 보니까 해변에 있는 모래와 같대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아서 무기가 수두룩하고 숫자 너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이 메론 물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명하신 건 이겁니다.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려라. 이게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을 몰살시키는데 이들이 무기가 많고 이런 많잖아요. 이 병거들이. 병거가 우리로 따지면 전차입니다. 전차. 지금 얘네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어요. 사무엘 가보면 이 사울 왕이 전쟁 나갈 때 사울이랑 아들 요나단 빼놓고는 무기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무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우리가 저들을 몰살시키고 이 병거들과 저 말들과 이런 거 가지면 와, 우리로 따지면 전차 생기고 탱크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마음이 높아질까 봐 주님께서 그거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이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없애려 버립니다. 태워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7절 졸지에 아무리 큰 군대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어도 졸지에 습격할 때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격파하고 여기서 깨지고 막 박살납니다. 시돈까지 저기 다 깨지고 막 끌려가면서 여기까지 다 깨지고 박살났던 겁니다. 그리고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불살랐더라. 우리로 따지면 아깝다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깝다. 10절 하솔. 여기가 이제 이 북부 지역에 그래도 우두머리 격이에요. 여기도 박살내고 깨버리고 본보기로 하솔 이 도시를 아예 그냥 불살라서 박살내버렸습니다. 나머지 도시는 다 끝나봐요. 다 박살내버렸어. 자 15절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다 잡아 죽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이따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이래요. 5년 정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싸웠어요. 왜냐하면 갈렙이 뭐냐면 80세 때 내가 지금 85세다. 80세 때 80년 동안 자기도 광야를 돌았고 지금 나와서 85세가 됐는데 이제 내게 약속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게 85세니까 한 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싸운 지 여러 날 됐는데 19절 기브온 거민, 그러니까 히위 사람,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 거민 히타이트 사람,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도시가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반대로 그럼 기브온에게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겠죠. 자, 이렇게 했고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누구를 멸절했대요? 아낙 사람. 아낙 사람이 뭐예요? 거인들. 멸절하고 그가 또 그 도시들을 진멸하였고 22절 이스라엘 자손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제가 말씀드렸죠. 가사 지구가 가자 지구입니다. 여기 블레셋 지역 가자 이게 가자 지구예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가사 그리고 가드 아슈돗 애쉬돗이라고 그러죠. 아스돗 아스겔론 아슈켈론이에요. 이런 데만 다 여기 이제 거인들 다 죽이고 여기다 몰러 간 거예요. 다 여기 남아있는 거. 거기 후예들이 골리앗 같은 애들 있죠. 사무엘 하 29장에 나오는 거인들이 나와요. 거기 기록들이 누가 죽였고 이런 것들 걔네들이 다 여기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에 의해 정복된 왕들 있죠. 바사랑 오기랑 시온 걔네들 그걸 얘기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거 얘기하고 7절부터는 여호수아에 정복당한 왕들 쭉 24절까지 해서 31왕이 죽어간 겁니다. 이 전쟁 동안 31왕이 엄청 많이 죽었죠. 13장 그래서 아직 정복해야 될 남은 가나안의 지역들 13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중심은 차지하게 하셨지만 이 잔챙이 차지할 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여기도 찾아야 됐고 블레셋 2절 보니까 블레셋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사사기만 보고 쭉 이어가도 계속 사무엘까지 어디랑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깨지고 그래요. 내버려 두니까요. 가시가 돼가지고 골리앗도 다 저기 출신이죠.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6절 중간 부분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땅을 7절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땅을 나눕니다. 땅을 나누는데 8절부터 33절까지는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나누는지. 14장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본 땅 어떻게 나누는지를 얘기하는데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 뽑아 준 겁니다. 4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있죠? 이게 요셉 족속이에요. 그리고 유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얘기할 때 나중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에브라임이라 그러든가 아니면 요셉이라 그럽니다. 요셉 족속, 요셉 지파 혹은 에브라임, 요셉. 왜 그러냐면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라 그럽니다. 유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개가 메인으로 차지하고 나머지 애들이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잘 안 차지하고 여기서 이 둘은 이렇게 차지하는데 나머지는 낑낑대고 여기서 그냥 껴요. 이렇게 접붙여서. 그래서 그 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대표가 된 거예요. 유다와 요셉 혹은 에브라임이라 부르는. 그리고 갈렙이 등장합니다. 14장 6절 7절 내 나이 40세에 이 땅을 정탐케 했었다. 광야에서. 8절 나는 다른 정탐꾼과 다르게 여호와를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온전히가 무슨 뜻이냐면 온 마음 다해서 마음 100%로 쫓았다. 그래서 이 기업 네가 발로 밟는 그 땅이 너에게 기업이 되리라 해서 이제 보도서 10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그러니까 5년 정도 있죠. 5년 정도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그 도시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쫓아 내리이다. 갈렙은요 마음을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켰던 것 같아요. 보니까 나이가 지금 45년 지났으면 나도 젊었을 땐 불 같았어. 그러지 마시고 갈렙처럼 끝까지 45년 전에 갔던 그 마음 동일하게. 다른 지파들은요 젊고 막 그래도 저기 아낙 자손이 있다. 저기 철병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 차지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신 것들을. 그 타협하고 그 버무려지는 연합을 하는 그 대신 내가 종 삼았잖아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갈렙은 유일하게 온전히 맡겨진 데를 다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마음이 온전한 거예요. 힌트. 100%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마음에 다른 거에 여지가 있고 다른 걸 겸하여 신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전적인 마음, 온전한 마음. 이 갈렙이 이것을 다 차지하는데 12절에 보니까 고백이 멋있죠? 뭐라고 얘기하냐? 헤브론이라는 도시는요. 기리앗 아르바라 그래요. 아르바가 유명한 거인의 이름입니다. 유명한 거인의 기리앗은 도시란 뜻이에요. 기리앗 아르바. 그 유명한 아르바 도시예요. 그 사람인데 갈렙은 자기가 쳐 들어가겠다는 거기 아직도 유명한 거인들 3명이나 있습니다. 근데도 자기는 거기 가서 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난 이긴다 이거예요. 85세 노인이. 할렐루야. 우리도 갈렙처럼 그 믿음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온 마음으로 가기를.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을 줍니다. 그 거인의 도시를 줍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여기 또 나와요. 14절 끝에 부분. 그는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여러분 약간 힌트가 여러분 갈렙의 이름 뜻 아시죠? 켈렙. 히브리 말로 케가 닮다고요. 레브가 사람 마음이에요. 켈렙. 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개가 사람 마음을 닮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갈렙이 여러분 흔히 알기로 미친 개라는 뜻도 됩니다. 개인데 개는 개인데 미친 개예요. 왜 미친 개라고 붙였냐? 온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럼 미친놈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미친놈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온 마음이 아니실 경우가 커요. 이해가 되세요? 미친 개. 켈렛. 개는 개인데 저건 미친 개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미친 개로 보든 뭐로 보든 온 마음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온 마음인 게 2번이나 여기 기록되고 15절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는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나왔는데 가장 큰 사람. 진짜 미친 개예요.
그 거인 껄끄러워하는 그 거인 중에 가장 뛰어난 거인이죠. 가장 유명하고 용맹한 이 거인 그 도시를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갈렙은 자기가 맡긴 유업을 다 찾아버립니다. 온 마음. 15장 유다 지파의 기업들 쭉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어디를 차지했는지가 쭉 나오고 여기서 13절부터 갈렙 얘기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갈렙이 차지한 건 유다 지파들 중에 여기 헤브론 있죠. 헤브론은 어디냐면 막벨라굴 아세요? 막벨라굴. 아브라함과 그 집안들 쭉 여기서 다 묻혔잖아요. 막벨라굴.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기럇 아르바. 여기에 들어가서 15장 13절부터 갈렙 얘기가 또 나오는데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자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 셋을 처리하고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찾는데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에게 주리라 했더니 17절 갈렙의 아위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온니엘이 누구냐면 사사기에 이제 나와요. 그 온니엘 사사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유다 지파의 도시들 쭉 나오고 15장 6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뒀더니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중심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중심은 주님께 돌아온 다음에 다른 건 다 처리해줬는데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수, 연약함 혹은 죄 결론적으로 이 차지해야 될 영역들 그 부분들이 계속 넘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러고 널브러져 섞여 있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부분을 통해서 우리와 하실 게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내가 온 마음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고 이걸 통해서 주님의 의지함과 의뢰함과 신뢰함과 등등등 여러 가지 이걸 통해 하실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점령하시면 점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속지 마세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종교적으로 완벽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이 거짓말을 기본으로 깔아놨어요. 은혜까지 거기 버무려 놨어요. 은혜까지. 여러분 죄에서 나오는 게 구원의 열매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또 사람마다 죄가 있잖아. 하기가 씨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심으로 거기 버무려져 있지 않아요. 중심으로 갈렙처럼 온전히 나와서 온전히 차지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씨름하는 부분과 아직 남겨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끝까지 싸워서 가야 되는 부분을 현대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다 사람마다 죄가 있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마음으로 버무려져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나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그걸 점령할 수 있다고요. 이게 이 잘못된 가르침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 죄에 적당히 섞이는 거 괜찮게 여기고. 구원파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입으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믿음으로는 그 가르침이 중간에 팍 들어가. 왜? 근데 모든 죄를 합리화해 주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구약 내내 그 뒤치락 엎치락하고 난리치는 그 타협점이 여기서 완성되잖아요. 그 언약을 배신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 마음, 개인의 마음에도. 다 죄가 있잖아요. 있는데 너 지금 심각하게 씨름하고 많이 넘어졌을 수도 있는데 많이 여지껏 넘어졌냐 안 넘어졌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으로 거기 버무려져 있지 말라고. 나와서 끝까지 가면 된다고. 내가 온전하시 여호와께서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죠. 그 마음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무려지지 말고. 이게 개인 차원에서 엉망되는 거 포함해서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WCC, WEA 이런 거 있죠. WCC 이런 거. 얘기하면 이래요. 사역자나 목사들이. 나쁘다고. 나쁜 거라고. 근데 넌 완벽하냐 그러면? 다 연약함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는 거야. 다. 그리고 일일이 그렇게 완벽하게 못해요. 그 나쁜 거 맞아. 근데 그렇게 어떻게 다 제끼냐 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죄도 있잖아. 어떻게 그걸 다 제끼냐. 이 가르침이 이 누룩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타협하는 이게 개인의 인생도 박살내고 언약을 배신하게 만드는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집단적으로 배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더 헷갈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거 나쁜 거래. WCC 이런 거 나쁜 거라 그래. 우리 목사님 나쁜 거라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는 같이 버무려져 놀아.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너 완벽하냐고. 이 가르침이 문제인 거예요. 이 잘못된 가르침. 이 버무려도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홀로코스트 겪기까지 그 수천 년을 고생을 한다. 그것 때문에. 이래서 헷갈려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막 WCC 알지도 못하고 막 말해도 안 나온다. 당연히 안 나와요. 근데 또 나쁜 거라고 얘기는 한다고. 당연히 안 나오고 못 나와요. 왜? 그 근본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버무려져도 된다고 하는. 안 돼요. 이해되세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게 견고한 진유. 그것 때문에 다 나쁘다고 말은 하면서 버무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인생에 그 마음이면 넘어져고 씨름하는 부분, 우리 형제들이 씨름하는 부분 있으면 같이 세워서 같이 씨름할 수 있죠. 같이 싸우고.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안 봐도 본인의 가르침이, 본인의 믿음이 그러니까 아예 널브러져 갖고 어둠에 아예 잡아먹혀 있고 괜찮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WCC 왜 거기 탈퇴 안 하고 안 나오냐? 순결하게 안 나오냐?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WCC를 인식을 나쁘게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의 문제. 그 사람들 물어보면 죄 나쁘다고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다 죄 나쁘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쁜 건데 또 어떻게 완벽하냐? 다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완벽한 100%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럼 미묘하지만 이거 아예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씨름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참수하는 게 아니에요. 씨름하고 있는 일어나세요. 여지껏 엄청 넘어졌어도 일어나세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계속 싸우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일부러 그것과 우리 안 가운데 다루실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교제할 것도 있어서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버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 잘못된 복음. 이게 모든 폐예요. 이스라엘도 이것 때문에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99%랑 100%는 아예 다른 거예요. 그 성질이, 그 물건은. 100%만 주님께 연락됩니다. 16장에 그래서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갔고 4절 16장 4절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WCC 나쁜 거라고 백날 얘기해줘도 그 사람이 인식을 해도 왜 안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근데 그 복음이 그렇게 잘못된 복음이 깨지고 정말 복음을 똑바로 믿기 시작하면 WCC 뭐 나와라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냥. 아닌 건 아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런 것과 섞이기 싫어하는 거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열매로 이런 배교를 여기지 않고 버무려져 있는 거고요. 이미 개인부터 배교 상태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그게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고 통렬한 회개가 일어나서 진짜 100% 마음이 되면 알아서 그런 걸 구별하고 떠납니다. 열매로. 그러니까 그 견고한 진 여지껏 살아있는 상태에서 백날 WC 논쟁해봤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견고한 진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잘못된 복음이 깨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타협이 슬슬 나오는데 5절 보세요. 16장 5절. 에브라임 자손은 경기가 쭉 이렇게 되고 므낫세 자손은 9절. 그 외에 므낫세의 자손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성읍가 있더라.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얼마나 큰 타협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야 기브온도 그러지 않냐? 기브온도 종 아니냐? 왜 다 죽여? 걔는 왜 살렸잖아. 잘못된 언약, 잘못된 연합. 이것 때문에 배교가 완성되는 거예요. 17장 므낫세 반지파 쭉 얘기하면서 12절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도시들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사람이 작정하고 거기 거하였더니 이거 우리 마음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만약에 적당히 버무릴 수밖에 없다.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다. 그럼 귀신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아예 또아리 트고 있는 거예요. 결심하고. 넌 내 밥이야. 너 예수님 따른다고 아무리 까불어봐. 종교 열심히 내봐. 내가 차지하고 있는 넌 100% 주님께 마음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 있죠. 그 중심. 그게 이 사람의 본 마음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거 예전에 들은 비유 중에 가장 적절한 비유. 이 마음에 대한. 배를 타는데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배를 타요. 99%만. 발 99% 올랐어요. 이렇게.
1%는 아예 또 어떻게 또 100% 해. 그리고 그 나머지 여기 냅두고 있는 거예요. 1%를. 근데 이 사공이 빨리 출발하자고 빨리 타라고. 근데 안 타. 1% 발을 안 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내가 99%나 탔는데 무슨 놈이 1% 나머지 거 달라 그러냐 라고 오히려 따져요. 그럼 질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99% 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으나 이 사람이 실제 중심은 99%에 담겨 있어요? 1%에 담겨 있어요? 전심이 아니면 가짜야, 하나. 전심이 아니면. 백날 진짜 주인 자리는 1%인 거예요. 그래서 백날 내가 마음 온전히 100% 안 들인 채로 그냥 종교 열심히 내고 기도 좀 해봐야지, 말씀 좀 봐야지, 뭐 순종 좀 해봐야지 막 하다가도 마귀가 작정하고 거기 눌러 앉아고 낄낄대요. 해봐 하다가 결정적일 때 그 1% 마귀가 혹은 버튼 띵띵 누르잖아요. 그럼 바로 마귀한테 와갖고 마귀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알아도 제껴버리고 난 연약하니까 마귀가 낄낄대는 거예요. 마귀 밥을 살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100% 마음, 전심, 이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마음입니다. 다른 종교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100%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전부입니다. 종교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종교의 기준에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의 100%. 그렇게 했는데 아예 그냥 작정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안 쫓아내기로 그냥 해버리니까. 이게 타협이고 이게 경건심입니다. 잘못된 법. 마귀가 그 주인 삼게 하면서도 종교인 모양을 갖고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폐해를 끼치는 족속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겉모양은 종교인이고 신학 지식이 있고 직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중심은 마귀야. 1% 주는 게 안 들어있어. 그래놓고 그거 괜찮다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렇게 가르쳐.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14절 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야, 우리가 모자르다. 땅이 더 달라. 그러니까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으니까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 르바임이 또 거인입니다. 거인. 르바임 사람 땅에 올라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리고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차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관한 가나안 사람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니, 얘네는 지금 이 요셉 족속은 모자르다고 해놓고 자기 주어진 것도 찾지도 안 하고 철병거 있다고 그래놓고는 모자르고 딴 땅 더 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네 큰 민족이 가서 차지하라고. 여호수아가 18절 그 산지도 너희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것을 갈렙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온 마음이었으면 아멘 하고 갔겠죠. 불만만 있는 거예요, 그냥. 요셉 족속은. 18장.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실로 있죠, 실로. 여기 실로입니다, 실로. 여기에 원래 처음에 장막이 있었어요. 여기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여기에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실로. 나중에 이 실로에서 노브에서 이제 그 사울 왕 때 보면은 이제 제껴버리고 기본 산당이 크게 몇 개가 있었는데 어쨌든 실로에서 사무엘 보시면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서 다 모였던 때예요. 한나랑 뭐 이렇게 다 모여갖고. 근데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역겨우시니까는 실로를 패해버리시고 떠나시죠. 어디로 가냐? 이들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생각하고 여기로 가보세요. 오히려 그냥 언약궤로. 우리 사무엘 때 보겠지만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래요. 멸망 직전에 너희가 지금 저 솔로몬 성전 있다고 그거 때문에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 우리도 따지면 선교사 파송 숫자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예배당 많은데 설마 심판하시겠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면서도 알량한 인간적 마음으로 버팅길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실로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실로 박살나지 않았냐. 실로예요. 실로에 모여서 제비를 다 뽑았던 겁니다. 그리고 18장 내용이 뭐냐면 나머지 뭐 요셉이랑 유다 빼놓고 나머지 족속 지파들 있죠. 우리는 그럼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야 가서 그림 그려와봐라. 거기서 제비 뽑아갖고 얘네 중에서 띄엄띄엄 이렇게 같이 줄게. 그렇게 해갖고 여기 붙게 되는 겁니다. 빨리 그냥 차지하지. 못 넣으면 그렇게. 지파들 쭉 다 나오고 19장 51절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20장 도피성 만드는 거예요. 도피성 아시죠? 얘기했던 세 개 도시 놔두고 21장 레위 사람의 도시. 레위 사람들한테 레위 사람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주시는데
이 지파들 안에서 막 뿌려갖고 누룩 뿌리듯이 막 뿌려갖고 주시는데 여기 보면 한 가지만 볼게요. 시간상. 아론 자손들 있죠. 21장 13절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또 림나와 그 들 그리고 9개 도시 줬는데 12절 보십시오. 오직 그 도시 외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었더라. 와, 지금 헤브론을 열심히 깨갖고 누가 차지했어요? 아까 우리 미친기 형님이 차지하셨잖아요. 갈렙이. 근데 이걸 누구한테 줘요? 이걸 레위한테 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지 합당하세요? 여러분이 갈렙이면? 갈렙은 땅 욕심도 아니고 진짜 온전히 여호와였던 거예요. 온 마음이. 제사장 우리 가운데 거하고 여기 준다? 줘라. 그래서 헤브론이 아론 자손들이 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위 자손들이 도시들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41절 레위 사람이 모두 48도시를 차지하고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고 모든 대적에 그들 당한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22장 이제 동편으로 애들이 돌아갑니다. 전쟁 끝났으니까. 그 전쟁 끝나고 돌아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딱 보니까 여기 단을 쌓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 딱 보니까 이 세 지파가 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이것들이 우상숭배 바로 하나보다. 미쳤다.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곳이 있는데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드렸는데 이놈들이 여기 실로에 냅두고 여기다 쌓은 거예요. 단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죽여버리러 가자. 그래서 이 지파들이 모였어요. 얘네 죽이겠다고. 왜냐면 얘네들이 또 우리 모두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가증한 일을 한다 그래서 다 모였어요. 모였더니 실로에 모여가지고 지금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이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가 발람 때문에도 그 우상숭배 그런 것 때문에 이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저거 미쳤구나. 저것들을 죽여버리자. 이러고 있는데 찾아갑니다.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비느하스 있죠. 비느하스. 발람의 그 꾀를 통하여서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할 때 창을 꿰어 죽였던 비느하스 있죠. 비느하스가 배도 간별사로 딱 가는 겁니다. 저 과연 진짜 배도 간별사로 가는 거예요. 지금 비느하스가. 같이 가서 싸우려고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얘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 오해처럼 여기서 우리 제사 드릴 게 아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이제 후손들이랑 니네 후손들이랑 있을 때 야, 저쪽 강 건너 애들이랑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먼 친척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러게 두려워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려워서 제사 드린 게 아니고 그냥 니네랑 우리랑 같은 하나님 섬긴다라고 보여주려고 요거를 그냥 세워놓은 거지 제사 드리는 용이 아니고 그냥 세워놓은 거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랬더니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들이 듣고 일리가 있다고. 좋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22장 34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엣이라고 칭하였으니 이는 우리 사이에 그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23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늙어가지고 설교하는데 자, 이 설교 내용이 뭐냐면 10절 23장 10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한 명이 1000명 담당한다는 얘기가 이사야서도 그렇고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더 세진다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고하는 게 이거예요. 똑같아요. 모세랑. 이렇게 했지만 너희가 하나님 분명히 언약 맺지 말라고 했던 이 다른 민족들과 다른 신들과 언약 맺고 거기 함께 섬기면 너는 아무리 하나님 이렇게 축복 줬지만 넌 그대로 멸망당한다. 조심해라. 이 똑같은 축복과 언약의 저주를 얘기를 쭉 합니다. 24장 2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숭배자였어요. 아브라함 집안이. 이렇게 쭉쭉쭉 불러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갖고 우리를 내추려냈는데 15절 봐라. 나는 15절 이 끝에 보면 이 유명한 말씀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도 보고 야 여호수아가 우상숭배 나보고 하랬어 이런 소리 안 하실 거죠? 선택하라고.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라고. 안 내면 끝장난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또 얘기합니다. 19절부터도 너희가 또 우상숭배하면 너희는 작살난다. 박살난다.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절한다. 그래서 23절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향하라.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시는 하나님 다른 거 섬기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다시 한번 25절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세웁니다. 증거로. 그리고 29절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 아니잖아요. 이 속임이에요. 우리가 다 속아서 그랬던 거예요. 여지껏.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될 수밖에 없죠. 죄인인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부담이 사라졌냐? 뭐 거룩한 얘기 맞다. 그게 옳은 거다. 뭐 배교는 안 된다. 죄는 나쁜 거다. WCC 안 된다. WE 안 된다. 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부담이 없어졌냐? 그 중심 한가운데는 야 적당히 다 죄가 있고 다 적당히 섞일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끔찍한 타협. 이 이사야서 나중부터 사사기부터 당장 시작되는 그 타협 때문에 아주 박살나는 그 일 있죠. 지금까지 난리 나는 그 타협. 그걸 우리의 누룩의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씨름하고 있다면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중심으로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속이지 마시고 스스로. 그러니까 이 부담이 싹 사라진 거예요. 말로는 거룩거룩인데 중심엔 거룩하지가 않아. 이 마귀가 낄낄대는 겁니다. 우리들을 보고. 그것들을 끝내고 마음에서부터 마음 지키고 이 영적 전쟁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깨는 이거 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 뭐 씨름하고 있는 형제 보면은 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중심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머물고 있으면 책망해줘야 되지만 씨름하고 있다면 같이 싸워줘야 돼요. 그 중심이 이길 수 있다고. 계속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갈 수 있다고. 같이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갈래. 죽을 때까지 나 젊었을 때 좀 뜨거웠다. 이런 미친 소리 하지 않고 끝까지 온 마음으로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미친 개처럼 보여도 전심으로 주님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전심이면 세상에 곱게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거 아예 포기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거기 매이지 마세요. 더 이상.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1%면 그게 여러분 차지하는 주인이었던 겁니다. 지금 시간 성령께서 우리 조명해 주십시오. 내 1%가 뭡니까? 내 전심이 아닌 부분이 뭡니까? 조명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짜 돌이키고 온 마음으로 나가고 계속해서 아버지 가기 원합니다. 내게 계속돼서 반복되는 죄악이나 실수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넘어져 있던 거 속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마귀들이 낄낄대며 차지하지 않냐고 끝까지 싸워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타협지 않고 주님 갑니다. 미친 길을 살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봐주십시오. 주님 앞에 주여 모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저희 조명한 대로 조명해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인지 무엇이 우리가 내두르고 있는 부분인지 아버지 알게 해주십시오.